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체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인데요.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나 참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또는 나 이럴 때는 좀 행복해요. 이런 거를 혹시 갖고 계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럴 땐 참 행복하더라라는 게 내 어떤 데이터 안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최근에 언제 했다는 감정을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떠오르는 건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셔서 내가 정말 언제 행복한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요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행복이 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어떤 목회의 한 두 가지 고민점이 있는데, 하나는 목회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까지 끌고 가고 잘 주님 길에 잘 인도하는 게 제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도 또 저한테 또 다른 하나의 좀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좀 깊은 고민을 하고 하면 간단치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가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게 뭐 한두 달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꾸준히 가야 할 싸움이고 굉장히 긴 마라톤과 같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 행복이라는 감정, 또 내가 참 좋다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데 좀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좀 행복하게끔 해야겠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 저한테 좀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연구들 자료들을 보고 행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수많은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심리학에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뭐 심리학이 꼭 뛰어나다는 것보다는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는 나름 신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의 뭐 면담이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좀 추려서 정리해 보니까 요게 있어야 인간은 행복하다는 감정이 느끼더라가 몇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첫째의 행복의 요소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간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못하고 타율에 의해서 뭘 자꾸 하게 될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뭐 남자들은 쉽게 느끼죠. 이게 군대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루 종일 남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싫은 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뭔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는 생각들도 많고, 그럴수록 좀 더 행복감을 더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우리 행복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 연구한 심리학 데이터에 의하면 그 노부부가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부부 중에. 그러면 남자가 그 여성이 먼저 죽고
남편이 살아남았을 때는 남편들이 오래 살까요? 오래 못 살까요? 보통은 오래 못 산답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만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산대요. 더군다나 일본의 데이터에 의하면 건강도 더 좋아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그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연구로 밝히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본 사회가 갖는 특수성도 있는데 뭐냐면 일본은 그 여성이 남성에 대한 굉장히 복종적인 자세가 문화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여성은 남성 앞에서 찍소리를 못 해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기본적인 문화가 일본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덜하긴 한데도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사실 우리 윗대 분들의 대부분 삶이 좀 그랬죠. 결혼하고 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남편이 먹고 싶은 거, 남편이 하고 싶은 거, 남편의 뜻대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게 눌리고 이럴 수밖에 없죠. 살다가 남편이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뭐예요? 자유를 얻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건강도 좋아지고 삶이 활력이 넘친다는 게 이 연구에서의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간 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행복의 요소 중에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정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뭔가 성취를 이뤄냈을 때, 그때 인간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렇구나, 근데 모르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떤 성취를 얻었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울러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언제 인간이 행복하냐면 좋은 관계, 사람들과 좋은 긍정적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외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귀중한 요소라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사실은 이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아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인정 문제가 훨씬 더 우리 안에 좀 굉장히 센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너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스스로도 그렇고 타인들한테 너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하네, 잘 성취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행복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나 또는 뭐 가족이나 누구한테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반대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끝나요. 그냥 너 잘하는 게 뭐야? 이런 식의, 너 대체 잘하는 게 뭐니?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얘기를 계속 피드백을 해주면 그 사람은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정말 원수가 있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전략적으로 행복을, 그냥 난 행복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조금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좀 우리가 대처하면 행복에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도 있고요. 또 한 두 가지를 더 보태자면 하나는 안정이에요. 기본적으로 내 삶에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죠? 집을 갖고 싶어하는 광풍도 사실 그 연장선이라고 봐요. 뭐 한 2년마다 계속 어디를 이사 가야 되고 전세고 월세고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을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직장도 그래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환경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기반이 돼야 기본적으로 행복하다는 게 또 하나의 또 연구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요소 중에 재미도 있어요. 뭔가 재미있는 게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가슴 뛰는 일이 있고 뭐 재미있고 이런 재미들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감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일정적으로 주고요.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또는 만지거나 경험하면서 느끼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도 재미를 느낄 때 행복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행복하네, 나 좀 요즘 좋아, 기분 좋아라고 느끼는 중요한 요소들이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내 삶을 이런 것들로 잘 조직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조금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심리학자들의 권고는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행복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요 요소들이 모두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요소긴 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조금 더 포지션이 강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자유가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딴 것보다 사람들하고의 좋은 관계 이거 없으면 난 끝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무엇보다도 재미가 최고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안정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너무 불안해서 힘들어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보자면 뭐 자유형, 인정형, 관계형 뭐 이런 식으로 형으로 붙일 수 있는데, 나는 어떤 형일까를 생각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나를 좀 파악해야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형이 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재미형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재미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정형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별로 저는 관계형 생각보다 별로 아니에요. 그렇죠? 사모님 고개 크게 끄덕거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정형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내고 성취하고 이럴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왜냐면 자유형이면 내 뜻대로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세진 않고 저는 아무래도 요 인정형 쪽이 좀 가깝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뭘 해줘야 돼요? 인정을 많이 해줘야죠, 그렇죠? 저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계획적으로 짜고 상대방도 좀 파악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모두 다 이걸 추구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거. 이것만 있으면 자유, 인정, 관계, 안정, 재미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이에요.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권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특히나 돈이 있으면 이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도가 높아지죠. 한마디로 사장님이 되면 자유도가 높아지잖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요즘은 여간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너 연봉 얼마야 할 때 얼마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 인정도 받고, 돈이 있을 때 관계도 풍성해진다는 건 경험적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돈이 있어야 재미도 느끼고 재미적 요소를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생활에 안정이 되니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행복은 곧 돈이며 돈은 곧 행복이라는 어떤 그 도식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박혀 있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돈을 중심으로 자유와 인정과 관계와 안정과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부나 돈을 성경 자체가 무조건 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로는 특별히 이 돈을 중심으로 한 행복의 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시고,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 근본적으로 많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죠?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고, 이 말씀 앞에 한 말이 뭐냐면 부자 관원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네 전 재산을 다 가난한에게 주고 나에게 쫓아오라,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부활이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들었지만 신약 성경 전반에서는 이 돈을 통한 행복의 추구를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행복 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행복의 요소는 지금 발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의 요소는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의 요소였나요? 내 자유를 누리는 게 신앙의 요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순종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내 의견보다 누구의 의견이에요? 타인의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유와 순종이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울러서 우리는 인정받기보다는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게 신앙의 요소잖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많은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길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홀로 고독을 인내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수를 믿는 경우에 우리가 안정을 얻으려면 여간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내 것을 내야 되니까 안정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재미보다는 경건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신앙의 요소와 행복의 요소가 서로 약간 대척적인 부분으로 반비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길에 가야 되는데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행복의 요소가 저해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고민은 그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순종하고 겸손하고 인내와 긍휼과 경건의 삶을 잘 이끌고 가야 되면서도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분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신앙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행복의 요소가 이렇게 좀 서로 다르네.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게요, 겸손할게요, 인내할게요, 긍휼할게요, 경건할게요라고 말은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게 돼요?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실제로는 어떤 식의 일이 많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우리가 늘 기도로 하고 말로는 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겸손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투기와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교회가 때로는 사교 집단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되고 이런 부분 또는 내 안정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경건이 이익화되는 현상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요소와 행복의 요소에 이런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행복을 조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그 행복의 요소 있잖아. 이거는 절대 누리면 안 돼?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그건 아니다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돈이 악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덫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악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듯이 이러한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러한 행복의 요소를 우리가 얻는 것도 저는 우리가 신앙에 가는 길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전략적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의 요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요소를 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의 만족과 행복이 이런 자유, 인정, 관계, 안정, 재미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샘솟는 만족과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행복의 요소는 옵션적이라면 다시 말하면 부가적이라면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정말 우리에게 인간적인 기쁨을 주는 자유, 인정, 관계, 안정, 재미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는 우리 안에 중심으로 삼아 놓아야 할 행복의 요소는 뭐냐를 알아가는 게 오늘의 주제이고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약간 제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위의 행복의 요소도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은 위의 행복의 요소를 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의 요소를 찾아가는 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럼 그건 뭔가가 지금 오늘의 관심사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유럽으로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뭐 수시로 옥에 갇히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있나요, 지금? 없죠. 이건 뭐 옥에 갇혔으니 자유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느냐? 사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되게 인정해 줄만 하잖아요. 물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진짜 사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사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도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저건 진짜 사도가 아닌가 봐라는 오히려 모함을 많이 들었어요. 이 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워낙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야,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따라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 건 곧 그는 훌륭한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없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좀 비하하고 안 좋게 보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정 없었어요. 그러면 관계는 좋은 게 있었겠느냐? 없었죠. 인정함이 다 떨어지고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사람들과 관계를 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없었어요. 홀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안정은 있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대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이죠. 뭔 재미가 있었겠어요, 감옥에서? 아무런 재미적 요소도 없었어요. 가뜩이나 그러면서 보듯이 요즘의 나이가 사도 바울이 좀 늙었고요, 많이. 건강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자유도 없고 인정받음도 없고 관계성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 재미를 느낄 것도 없고 건강조차 없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핵심적으로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이 기뻐하라는 내용을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뻐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행복의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할 테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안에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 그 요소가 뭐냐를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또 우리 중심에 두어야 할 그 행복의 요소, 진정한 행복의 요소, 건강한 행복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서를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선교 자금을 좀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받고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선교 자금을 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을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내용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예전에 도와줬다가 한동안 안 도와줬어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마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시 워낙 모함을 많이 받아서 저 사도 아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줬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여간
한참 지원을 안 하다가 다시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에 관심을 갖고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지원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했지만 이렇게 해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조금 돈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서 너희들이 나에게 너에게 물질적으로 준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단서를 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예요? 경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함이 있어야 이익이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자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걸 배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뭐냐를 1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나. 여기 비결이라는 게 비밀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난 갖고 있어. 비기가 있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준 거는 정말 고맙지만 내가 궁핍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배웠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럼 그 비결이 뭐냐가 지금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우리도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좀 줘요. 그런데 사실 13절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인데 자, 요 흐름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이 얘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건 뭘까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판타라는 실제로 단어를 직역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직역해서 모든 것으로 직역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컨텍스트의 배경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뭐냐면 13절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좀 원어적으로 보면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풍부한 상황에 있든지 비천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정말 없거나 있거나 여기서의 없고 있고는 단순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비천이라는 게 낮아진다는 의미고요. 풍부가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낮아진 것도 맞는데 이게 어떤 거와 결합되냐면 사도 바울의 명성과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성이 높으면 물질적 지원도 받는데 명성이 떨어지면 지원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물질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낮아지든 높아지든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낮고 높은 걸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3절은 그래서 13절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11절 보시면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바꾸어 주셔서 나를 만족시킨 게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형편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많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13절을 어떻게 보통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이 모든 것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바꿔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 형편을 바꿔주셔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흐름에 의하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높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래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뭔가 비기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냐? 주 안에예요. 여기서 핵심은 주 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해도 뭐예요? 주 안에 상하는 기뻐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비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게 그럼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근데 그 개념도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좀 큰 개념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오늘 그걸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주 안에서 있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늘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체 사도 바울의 주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이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는 빌립보서의 좋은 어떤 단서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 다른 얘기로 할게요. 너희가 예수의 삶을 늘 마음속에 품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말하는 주 안에서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매일 요걸 사도 바울이 제안했다면 그가 늘 이걸 묵상한 거예요. 내 안에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늘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것을 그 안에 내 삶을 유치시키는 거죠.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비천에 바울이 처했다고 봐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모함도 받아서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에 있어요. 자, 이런 비천에 처한 바울에 있을 경우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그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지금 뭐 나락에 있어요. 그런데 뭘 지금 묵상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지금 비천에 처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나의 비천함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비록 지금 비천하고 감옥에 있고 이렇지만 예수님보단 낫네.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영광도 다 버리시고 오셨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비록 예수님의 비천함까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삶과 하나 되는구나. 예수님의 가신 길에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지금 연합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건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나도 가고 있으니 예수님의 비천함에 나도 또한 동참하고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야로 당연히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천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 내용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만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만족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만족. 예수님의 길에 내 삶이 예수님의 길 안에 있구나. 이 느낌, 이 만족과 함께 소망. 내가 나중에 이 삶이 좀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상 주신 것처럼 분명히 나도 상을 받을 거야라는 소망으로 오는 기쁨이 지금 충만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 상황 처해 볼게요. 풍부의 바울이 처해 있어요 지금.
물질도 확 들어오고 사람들이 확 막 인정해주고 막 대단한 사도라고 막 지금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생각이 번뜩 들까요? 예수님도 못 누린 것을 내가 누리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네. 이거 예수님은 맨날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는데 내가 예수님 쫓아가는데 이런 환대를 받으면 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당연히 오게 되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비우고 더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위에 2, 3번으로 동일하게 간단 말이죠. 따라서 비천에 처할 이 풍부에 처한 바울이 교만하여 쓰러지지 않는 지킴목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늘 매일의 삶에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매일의 삶에 묵상을 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대입하면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는 위로가 되고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는 어떤 중요한 계기인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안에 내 삶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그 기술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일체의 기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해 살 때 진해에 갔는데, 진해에 갔더니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바라보자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고 한국교회 역사에서 좀 보기 드문 분이시며 어떤 뭐랄까요, 우리 좋은 유산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빼고,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는 이 벽보를 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일체의 비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족, 행복의 요소를 주기철 목사님이 다 갖고 있었더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거 워낙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주기철 목사님이 겸손에 관하여라는 기도 기고문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낮아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보좌 위에서 천국과 천사와 하늘의 모든 영물과 천천만 성도에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던 만유의 주제이셨으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어 특결과 같은 세상에 오셨나이다. 오시되 왕후 장상으로 금전 옥리에 오시지 않고 지극히 미천한 사람으로 말구이에 오셨나이다. 사람이 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으며 거린과 문둥이의 벗이 되었나이다.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강도들의 틈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나이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스도의 창가의 확장판이죠. 조금 더 자세히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이에요. 자, 오 당신이 이같이 낮아진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오리까? 나는 어디까지 낮추어야 당신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아나이다. 당신이 무아의 역에서 살기까지 겸손한 당신이었던 것을, 그러나 나의 속에는 여전히 나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좌정하실 자리에 이놈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이놈이 받고자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이 나를 대접함이 소홀하다 싶을 때 이놈이 속에서 노를 발하나이다. 오 주여, 당신이 못 받으시던 관대와 환영을 받고자 하나이까? 당신은 그 지성으로 오히려 후욕과 침뱉음과 뺨침을 받으셨는데 나는 무엇이간데 당신이 못 받으시던 칭찬과 영예를 받았나이까? 그렇죠? 지금 후할 때의 느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외람된 오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성신의 방망이로 이 나라는 놈을 때려 부수어 주사 당신같이 무아의 지경에까지, 내가 없는 지경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의를 사모하여 마음이 갈급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완전함을 사모하여 마음이 불타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위하여 제에 앉아 가슴을 치는 통해가 심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을 생각하고 항상 노력하고 가지 않은 정열이 강령하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 내 마음이 비어있지 못한 증거요 내 스스로 무던하다는 오만 외야다. 주여, 당신의 얼굴빛 아래 내 심령의 자태를 그대로 드러내시다 나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신경을 긴장하고 당신의 완전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나는 당신의 겸손을 사모하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매일 어떤 분을 묵상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늘 이 예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옥중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저는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묵상했으니까. 내가 예수님보단 그래도 좀 낫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내가 있네. 감사하네. 비록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속에 내가 들어가겠지. 그게 그의 마음에 있는 행복의 내용이었고 만족의 내용이었으며 기쁨의 내용이었으니 그 어려움 신앙의 길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주기철 목사님은 특히 이 부분 풍부에 처해졌을 때 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자기를 내리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일체의 비결이 그대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 속에서 녹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분은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합되고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가 누리는 상의 소망을 둔다는 그 기쁨 안에서 그 만족 안에서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며 그분이 그게 강했던 것은 매일 이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계속 말씀이지만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데요. 예수님하고 내 삶을 비교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이 워낙 말초적인 것에 이미 많이 숙달되어 있어서 이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오는 이 만족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어떤 묵직한 이 기쁨을 누리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받는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렵지만 우리의 방향은 명확하다. 이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나갈 방향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좀 연습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의 행복의 요소보다는 이 신앙에서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만족감, 그 안에 소망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조금 우리 고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찬송처럼 주의 손에 나를 손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안 행복하고 그렇죠?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너무 좀 뻔한 답이지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예배도 그거죠. 예배도 뭐냐면 늘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그 안에 내 삶을 들여오면 거기서 우리가 안정감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같고 잘 안 되잖아요. 나가면 워낙 우리의 행복의 요소를 건드린 것들 워낙 많은데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말씀을 삶에서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근데 요거 예수님 묵상을 좀 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묵상을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묵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묵상의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약간 숙제를 광고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그 절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순절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사실 개신교는 이 교회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사순절을 다 지키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고 보통은 이제 고난주간하고 부활절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뭐 사순절이 갖는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뭐 그걸 지킨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간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고 여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2주 후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이 이제 부활주예요. 그래서 보통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때 보통 뭘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절제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의미로 새벽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싶으나 상황도 지금 그렇고 그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숙제를 한 가지 일단 낼 텐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저희가 쭉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읽으면 한 2주 정도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하루에 한 장씩만 마가복음을 좀 읽으셔서 부활절까지 읽는 거 큰 어려움 없죠? 한 5, 6분이면 읽으니까 뭐 길어봐야 10분이고요. 근데 이것도 밀려서 읽다 보면 나중에 힘드니까 여간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모습으로 내 삶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의미로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마가복음을 읽어서 우리 동시에 다 같이 부활절 날에는 마가복음을 이제 다 한번 읽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도 고난주간에 우리도 좀 고난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를 다음 주에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새벽기도 나오신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겠지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이벤트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오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지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낮아심을 묵상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 부분 더 묵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정인 권사님 이번 주 생일이시죠? 예, 3월 24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래, 이거 좀 풀리면 다음에 좀 생일 잔치 우리가 좀 이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없었을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늘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했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묵상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끌어들이고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연합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는 일체의 비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런 계기들로 주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려서 또 주님께 예물 드리고 또 헌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인간적인 행복을 넘어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더 가득 차게 도와주옵시고 예물일 수 있는 모든 곳에 세상의 행복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행복이 가득 찬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 안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기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